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76쪽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변함없는 자세와 태도로 은혜를 갚는 믿음의 사람. 변함없는 자세와 태도로 은혜를 갚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은혜는 잘 기억하고 상처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는 다 망각하고 늘 상처만 기억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남아 있습니까?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나는 부모님께 이런 상처를 받았어. 나는 자라면서 형제들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어.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어. 나 대학 때 이런 일 겪었잖아. 그게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돼.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상처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상처를 기억하고 상처가 마음에 가득 남아있는 사람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은 은혜를 기억하든지 상처를 기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기억하지. 나는 은혜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형제들한테 인신매매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노예로 팔려가신 분 계십니까?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 계십니까? 그것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17살 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20대 중반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 억울하게. 그런데 그 모든 상처는 다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그는 상처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았지요. 왜 안 아팠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내가 보복해야지. 내가 복수해야지. 보디발의 아내가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부들부들 떨면서
요셉 앞에 와서 아련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마음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과 함께 부들부들 떨면서, 두 부부가 서로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요셉 앞에 왔을 때 요셉이 환하게 웃으며 보디발을 맞이해주고, 그리고 아내에게 환하게 웃으며 저는 다 용서했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당신도 편안하게 잊으십시오. 그러면서 환하게 웃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상처를 준 두 사람은, 고통을 준 두 사람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만든 두 사람은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겠지만, 요셉은 그들에 대하여 보복할 마음이, 복수할 마음이 고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애굽의 통치권을 요셉이 갖고 있음에도 그걸 보복과 복수에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은혜는 요셉은 철저히 기억하고 갚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9절 보세요.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아들 요셉을 불러서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그럽니다. 네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인입니다. 내 눈에, 네가 보기에, 이런 뜻이에요. 네가 보기에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푼 것이 있거든. 은혜를 베푼 것이 생각이 나거든. 입었거든. 마차예요. 발견하다, 찾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보기에 아버지인 내가 너한테 아주 작은 거라도 은혜 베푼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은혜 베푼 게 있거든. 그런 걸 네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왜 허벅지 아래에 넣죠? 할례, 언약의 증거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 받은 곳, 할례 받은 근처에 손을 넣고 그렇게 맹세하게 합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너한테 은혜 베풀었거든. 그리고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를 하나라도 기억하거든. 인애와 성실로 내게 행하라. 인애, 헤세드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과 성실함으로, 성실함 에메트예요. 충실하고 견고하고 또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는 자세와 태도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너한테 행한 은혜를 기억하거든. 너도 변함없는 태도와 자세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내가 원하는 걸 좀 해주라. 그게 뭐냐? 나는 애굽에 장사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조상의 묘에 가서 함께 묻히고 싶으니까 꼭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30절 보세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제가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요셉이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 아버지 앞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한다라는 말은 절하다, 엎드리다, 예배한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로 입술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 기억한 은혜를 충실한 변함없는 자세와 태도로, 저분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도 그 은혜를 갚아야지, 은혜 갚는 데에만 골몰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는 상처는 하나님께 맡기고 상처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복과 복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철저하게 맡깁니다. 왜? 은혜와 상처는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처만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호의호식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그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천국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최봉성 목사님이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렇게 하니까, 심지어는 일본 순사가 쇠로 그 아주 불에 달궈서, 인두를 잔뜩 불에 달궈서 허벅지를 막 지지는데도, 지질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이 순사가 이 미친놈을 봤나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천당이 있어? 있으면 내 눈에 한번 보여줘봐. 그때 최봉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점은 못 보여주지만 지점은 보여줄 수 있어. 내 마음이요. 내가 장착할 천국 본점은 못 보여주지만 지점은 보여줄 수 있어.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을 보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최봉성 목사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는 기독교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감리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 천국 안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기억,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은혜, 이게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호의호식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상처는 다 하나님께 맡겨졌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갚아야 될 은혜만 있어서, 아우 내가 저분한테도 은혜 받았는데, 내가 저분한테도 은혜 받았는데, 맞아 내가 참 저분한테도 은혜 갚아야 은혜를 받았는데 저 은혜를 어떻게 갚나. 늘 은혜 갚는데 골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은혜를 어떻게 갚나.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늘 목사인 저도 늘 행복하지요. 왜?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제가 이런 사랑을 받겠습니까? 넘치는 사랑을 성도들이 해주시고, 또 심지어는 지나온 목회 여정에서 여러 교회에서 거쳐가서 만났던 성도들, 일부는 아직까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허물투성이잖아요. 문제투성이고 약점투성인데, 그분들은 다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잘해준 것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짜 신앙생활이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부부가 함께 보여주고,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손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이 진짜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이 가정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 창세기와 이 긴 여정을 통하여 여러 가정을 살펴본 이유는, 신앙은 가정에서 교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교육이, 신앙 교육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긴 여정을 저희가 했고, 이제 거의 끝날 지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고 바라는 대로 믿음의 양육과 믿음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긴 여정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상처가 있거든 오늘 반드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걸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상처는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기억에, 우리 생각에 남아있는 모든 상처들을 다 온전히 내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떠나보내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은혜 갚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주여 잊어버렸던 모든 은혜의 기억들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도구와 통로로 쓰셨던 사람들이 베푼 은혜, 하나님 다 기억하여
내 나머지 인생은 주여 은혜 갚는 일에만, 은혜에 보답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부모들이 직접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믿음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여 창세기의 이 긴 여정을 해왔사오니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지점에서 주께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믿음의 부모가 신앙을 지도할 때 자녀들이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지도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추수할 자들을 보내셔서 다 이 복된 제단으로,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